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두었느냐. 들리나요? 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20살 되신 분들이 구동희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어떤 집사님한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먼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나한테 아직 그런 기대를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심지어 20살인데 내가 재미있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예 가망이 없으면 부탁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망이 있어 보이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부를 맡았던 게 32살이었거든요. 그때도 20살이면 이미 띠동갑인데 지금은 이제 띠동갑을 훨씬 지나서 제가 40을 훌쩍 넘겨버렸으니까요. 나이 차이가 참 많이 나요. 20년 이상 나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자에게 기대를 걸어준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아내랑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그러면 나 이제 어떻게 재밌게 하지? 그러니까 웃겨달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니까 제가 웃길 수는 없잖아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몸개그한 거 말고는 제가 웃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이 다큐예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주변에. 저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과 대화가 넌 꿈이 뭐야?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이게 친구들 사이에 제가 했던 질문이었고요. 저는 늘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가 남자 학교 나왔어요. 얼마나 장난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난이라는 걸 쳐본 적이 없습니다. 뛰어다녀 본 적도 없고 늘 그냥 애어른, 할배 뭐 이런 게 제 별명이었어요. 너는 그 쉬는 시간이나 뭐 아니면 점심 시간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냐. 저는 이제 혼자 사색하고 뭐 물론 농구 같은 거 좀 했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생각하고 그러는 게 이제 제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교역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저는 학부도 신학교를 갔거든요. 이제 그러니 그때부터도 계속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게 제 관심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관심 가운데 이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아마 사람과 함께 안 하고 혼자 그냥 책이나 읽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긴 했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게 저는 천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제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가지고 이제까지 청춘을 거쳐가신 분들의 연락처가 저한테 있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고 제게 삶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삶만 알려준 게 아니라 제게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신앙인으로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신앙을 책에서 배우지만 책으로만 배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워요.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 안에서 어떻게 헤엄치는지를 배웁니다. 물론 수영 교본은 있겠죠. 수영 강사들도 그 교본을 가지고 가르칠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물에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는 물 안에 들어가 봐야 하고요. 또 물 안에서 헤엄을 쳐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제가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지, 또 기쁘고 즐거운지를 배우게 된 거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 못난 사람이었고 모자란 사람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성장해야 나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볼 때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리고 카메라 뒤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심지어 20대부터 40대까지 앉아 있는 우리 청팀 공동체 안에서 제가 20대에게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라는 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밌게 전해야 한다라는 거 너무나 제가 뼈저리게 통감하고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좀 노력을 해볼게요. 그러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도 재미없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배울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곳에서 함께 해야 될 그 가치관들이 있을 거고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내가 그 설교가 그 장르적으로 저기 예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큐에 오히려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원래 저런 거구나 하고 너무 예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 모든 게 워낙 예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 예능 같아 보이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하필이면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말씀이요, 방금 이제 대충 읽어서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누군가가 죽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재밌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대요. 너무 재밌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없는 장르예요, 오늘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미적인 요소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나 고민하긴 하는데 오늘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다음에 제가 가능한 본문이 오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쩔 수 없이 좀 진지하게 들어갈게요. 5장 1절을 보면 그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 빼먹은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영어 성경 혹시 NIV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 now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now는 이제, 오늘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이 헬라어 원문에 있는 이 접속사는 the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the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but이에요, but. 그러나라고 하는 건 앞에 것과 이제 대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게 뭔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36절, 37절 한번 볼게요. 오늘은 성경책을 한번 펴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건 뭐냐면 그걸 공통으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공통으로 재산을 나눠서 썼다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자기한테 밭이 있으니 이 밭 가만히 냅두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걸 판 겁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 이거 잘 처분해 주세요 하고 내어놓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도들을 줬다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내어놓은 겁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기들도 결단을 합니다. 우리도 소유가 있으니 이거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팔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요거는 바나바에게 없던 얘기예요. 그렇죠? 바나바는 그냥 판 거 그대로 다 내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팔았는데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내랑 남편이랑 짜고 한 거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사도들의 발 앞에 똑같이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 얼마만. 얼마를 킵했고 얼마를 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지금 내놓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3절에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와, 여러분, 이게 땅 팔아서 내놓는다는 게 보통 일인가요? 아니에요.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언어들을 잘 살펴보면, 원문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 뭔가 팔았다 뭐 이런 것들이요,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땅을 판 게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러니 다들 땅 파는 분위기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하지만 누가 시켜서 억지로 땅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땅을 판 다음에도 사실은 얼마를 내놓고 얼마를 안 내놓고 이것도 자기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자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질책을 받는다? 과연 그런가? 근데 뒤에 보면 왜 베드로가 질책하는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50%는 내 재산으로 하고 50%는 내가 내놔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다 내놓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땅을 판 값 전부라고 내놓은 거예요. 바나바처럼.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지금 베드로가 질책을 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도 이제 알 수 있어요. 4절에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풀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도 네 땅이었고 팔고 난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계속 뭘 얘기하냐면 땅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 낸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왜 일부만 내어놓으면서 전부를 내어놓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의 중점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심장마비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는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엎드려져서 쓰러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다음에 반응이 이건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뭐지? 초대교회 참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쓰는 것들을 내놔서 서로 쓰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겠어요. 분위기 참 좋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땅을 팔아서 저희도 땅을 팔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바칩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이 얘기를 하는 것부터 뭔가 이상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 이거 심상치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시신을 내갔다가 다시 이제 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옵니다. 서로 따로 있었나 봐요. 아내가 딴 데 있다가 들어왔어요. 3시간쯤 후에. 근데 남편이 죽은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재차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땅 판 값이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는 이게 전부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예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알고 물어본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 남편이 방금 죽었어요. 3시간 전에. 그런데 이 여자가 오더니 짰으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이것밖에 없냐라고 재차 확인차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예 그것밖에 없습니다. 명확하게 거짓말을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라고 베드로는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진짜 죽어요.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 나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 다음 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사도행전의 초반에 이 기사에 왜 쓰여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케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알겠어. 근데 그게 왜 이 성경책에 쓰여 있지?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알아야 되지?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건요, 그냥 이대로 박물관에 놓으려고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건 읽으라고 만든 책이에요. 후대에 계속해서 읽혀지기를 원하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라잖아요. 여러분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오늘날도 읽을 필요가 있는 책이고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왜 이 사건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누가는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경이라고 묶어 놓으셨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가혹해요. 아니, 땅 팔았는데 욕심이 좀 생겼겠죠, 하나님. 다 내놓으려고 했더니 그래도 또 자기들이 먹고 살 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겠죠. 하나님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안 봐주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들면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지금 딴짓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남의 거 훔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그것도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래서 이거 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 마음이 너무 너네 진짜 대단하다. 그래, 절반이 어디냐 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절반인지도 몰라요. 80% 20%일 수도 있습니다. 그 조금 그냥 꼽을 쳤다고 하나님 이렇게 그냥 보내버리시면 어떡해요?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의 윤리 도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렇잖아요. 인간이 원래 악한 존재인데 라는 것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에도 이렇게 행한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즉사했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데에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상징성이 있어요. 지금 어떤 시기냐면 초대 교회라고 하는, 처음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처음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온 인류에 교회라고 하는 게 처음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게 처음 형성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 처음 형성되는 이 공동체가 바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성되어 나갈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음 공동체에 어떤 형식이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어떤 규칙이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비전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이냐, 가치가 무엇이냐, 이게 그 다음 교회, 오늘날의 이 교회, 우리의 한소만 교회와 청춘 공동체의 그 비전과 가치와 사명과 그 방향성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공동체니까. 이걸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요, 그냥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서 몸이구나가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게 주님인 거예요.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몸뚱아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래서 와서 보라 해서 데려가서 예수님 만나면 오 메시아네.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보여줘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 만든 게 바로 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만나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모임들, 목장을 통해서 만나고요. 성도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때야 돼요?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이에요. 처음이니까 사람들이 유대교랑 뭐가 다르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로마 사람들의 공동체와 뭐가 다르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집단과 뭐가 다르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기 중산층 아니면 이때는요 귀족층 아니면 로얄 패밀리 왕가 그들의 공동체와 뭐가 다르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보여줘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아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었고요. 그들 나름의 공동체가 있었죠. 그것과 뭐가 다르지? 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로 오늘 너무나 가혹하게 보이는 그 죽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기록되었고 지금 그 사건을 우리는 읽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회자되고 그 사건이 기록되어서 계속해서 알려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기준이라고 하는 걸 알리시고 싶으신 거예요. 내 기준이 이거야. 유대교에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그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룰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 만사 죄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중에 누가 나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뭐 마더 테레사?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요 독인 객인이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목사님보다는 좀 덜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그동안 보니까 목사님 참 많이 이기적이신 것 같던데 나중에 따로 연락 한번 줘보세요. 난 만나보고 싶어서. 네.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누가? 아무도 그 말 못해요. 그렇죠? 내가 남보다 낫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석에서 뒷담화로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내가 쟤보다 낫다고, 쟤가 쟤보다 낫다고 얼마나 많이 평가합니까? 그거 죄 아닐까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요 남을 평가하고 세상을 평가합니다. 내가 마치 그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평가하고 있는 게 죄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야 네가 뭔데 내 새끼 평가해? 야 내가 죄 세우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를 평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걔를 험담하는 건 걔를 세운 나를 험담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욕이 뭘까요? 또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욕하면 너무 과한가요? 그렇게 여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걸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말을 어떻게 해요?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는 말 가운데 어른들이 욕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 욕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말로 내뱉은 거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짜 저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비판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비난이라고도 안 했어요. 그렇죠? 비판하는, 여러분은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정당함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게 꼭 그 하나님과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아까도 찬양할 때 엄청 많이 우리 불렀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잖아요. 관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 삶에 관여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의 삶에 이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꼭 땅을 팔아가지고 다 바쳤네 안 바쳤네 이 사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을 속이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 드느냐 그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대. 야, 우리 진짜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입 덮은 거 못하겠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그럼 다 내야 되는 거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는 크리스찬들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도입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지금 그 마음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했다.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벌인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니네가 잘못 생각하였구나가 아닙니다. 야, 이거 지금 니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니네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구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탄이 죽었나요? 아나니아가 죽었나요? 아나니아가 죽어요.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잘못했는데? 아니죠. 사탄이 그렇게 그 마음을 헤집어 놓을토록 그걸 열어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 거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사람들 이단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심지어 그 조금이 아니라 땅을 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땅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놓자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행위 가운데에 이들에게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틈탄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회 안에서. 왜 틈타게 내버려 뒀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가 어떤 때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던 때 아닙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과는 다르게,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다르게 정말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넘쳐 흐르던 시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도 들었고 그전 설교도 들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가 생겨나는 초창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부어졌던 그 사건이에요. 그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뭐 누군가로부터 들었나요?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사단이 틈타게 내버려 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내버려 뒀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후대 사람들에게도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사단이 틈타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곧 성령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 믿음이란 단어를 의지로 바꿔보세요.
왜냐하면 원래 그 원문이 그 단어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는지, 그게 너무나 추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함부로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야죠. 지금 이것이 과연 선한 일인가? 지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속이는 건 아닌가? 지금 이것이 과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만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초청에 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세우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곧 우리가 성령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큼은, 이 시기에 예배라고 하는 그 특정한 시간을 찾아온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는, 어릴 때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 매달려야 되냐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였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었겠어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완성되지 못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알지만 그걸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완전히 누릴 수 없어요. 내 삶 가운데 늘 스트러글링이 있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뜻이지. 아, 근데 너무 힘들어. 아, 그렇게 살 수가 없어. 아, 이게 선한 거라 그랬지. 아, 근데 내 안에 있는 악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막 올라와요. 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아, 피하고 싶은데? 아, 숨고 싶은데? 아, 도망가고 싶은데? 아, 관계 끊고 싶은데? 아, 때려치고 싶은데? 아니야, 난 돈이 좋아. 그래,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돈이 있어야 살아. 그럼 그 순간 난 뭘 의지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에이, 하나님보다 얘가 더 좋아. 그럼 난 뭘 의지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관계를 의지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거 다 해야 돼. 뭘 의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이 싸움을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격려로 가겠죠. 내가 널 사랑한다. 너무 힘들지? 그래도 버텨봐. 그래도 내 품 안에 있어봐.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겠죠. 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했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런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호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너 진짜 나 따르는 거 맞아? 너 진짜 나 의지하는 거 맞아? 너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믿어? 너 진짜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니? 너 진짜 너를 구원하는 분이 나라고 하는 걸 믿니? 너 진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믿니? 너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니? 너 정말 천국 소망이 있니? 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니?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무나 단호하게, 너무나 아프게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시는, 흔한 말로 치면 당근을 주실 때가 있고요, 채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당근만 있었으면 좋겠죠. 네. 교회 오는 게 늘 행복하기만 하고 늘 즐겁고 재밌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살 만큼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당근만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던가요?
당근만 계속 주면 알아서 사람들이 선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 골고루 필요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정직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라고 하는 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내 삶 가운데서 사람을 속이는 거 비일비재하잖아요. 다 그러고 사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정말로 성령 충만할 때, 제가 한 달 전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정말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 있었던 거, 그 선함, 그 아름다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들, 날마다 그렇게 충만하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때마다 그걸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 아직 우리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지만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해가 일어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용납이 일어나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공동체의 모습,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크리스찬들의 특권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거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내부가 분열을 하면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끝나는 거죠. 어떤 조직이든 내부가 분열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설립이 된 거예요. 근데 내부에서 서로 속고 속이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탐욕에, 그럼 그게 들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 무슨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 공동체 바라볼 때 와, 저 사람들 대단하다라고 칭송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욕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속에서 나도 도망갑니다. 그 속에서 나도 그냥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내 감정적인 괴로움 내가 이겨내 보리라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목장이 다 같이 한번 이겨내 보자.
우리 목장이 다 같이 한번 사랑으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다 같이 금식을 하고 다 같이 뭔가 성경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기 위하여 으쌰으쌰 해보지 못해요. 그냥 세상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나 힘드네, 나 힘드네, 나 죽겠네. 세상이 이런 거야, 인생이 이런 거야, 삶이 이런 거야. 온갖 탓은 남 탓을 합니다. 쟤 때문에 그래, 얘 때문에 그래, 이 공동체 때문에 그래,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아까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적어놨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제가 이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쭉 둘러봤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부르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다음번에 언제 이 찬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가 되면요, 정말 내가 이걸 믿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 밖으로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래 따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노래방 반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엄숙하게, 행동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복장은 자유로울지 몰라도 내 마음만큼은 너무나 경건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이 가사가 합하지 않는다라면 감히 이걸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건 또 다른 기만이 아닐까요? 그렇게 안 믿는데 내가 그렇게 노래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보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신여김 받으시려고 이 자리에 예배를 허락하셨을까요? 매주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하는 사람 모아놨더니 매주마다 다들 하나님 기만하고 있는데, 그걸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정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은 제가 알기로도 정직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정직, 공정이라 그러더라고요. 공정. 이 세상이 공정하냐? 여기 계신 분들 다 MZ세대 아닙니까? 세상의 공정을 따지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그 받은 거에 대해 공정한지,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태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에 공정한지. 어린아이가 울고 떼쓰면 그냥 받아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5살이 되고 7살이 되면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제 성장해야 되니까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처음이신 분들은 이해될 수 있어요. 여전히 그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양심상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전 어려요라고 그냥 발뺌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리게 안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함을, 얼마나 세상과 비교해서 더 정직해야 하는지, 얼마나 세상과 비교해서 그 마음으로도 정직해야 하는지, 그 마음으로도 선해야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찬양 가사 앞에 조용히 입을 꾹 다물고 입을 떼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이 흐르는, 하나님 죄송해요라는 그 마음이 흐르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다수의 하나님 믿지 않고 기만하는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애쓰는, 그걸 온전히 실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애쓰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빛이 되어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소망 청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비록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말씀의 시간이고 우리가 미리 예정해 놓은 거지만 바로 오늘 이 순서가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하는 데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냥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찬양을 하나 배워볼 건데요.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주시고, 아시는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춘에서는 불러본 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 가사도 제가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진심을 다해서 가사를 보시고 이 가사를 정말 고백할 수 있다면 힘껏 부르시고, 고백할 수 없다면 힘껏 묵상해 보십시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다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도를, 주의 도를
교회를 하지 않는 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술, 담배를 하고 있는 세상이죠. 엄청난 거 아닙니다. 교회를 빠지느냐 출석하느냐 엄청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엄청난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오히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아니냐.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판단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하세요. 옆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으니까, 남에게 들키지 않을 거니까 그건 아무렇게나 넘어가도 된다고요? 어차피 남한테 들키지 않을 거니까 부끄러울 일이 없을 거라고요? 두고 보시죠. 하나님은 쉽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하세요. 못해도 괜찮아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요? 온 교회가 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요, 큰 두려움이 이들을 사로잡았대요. 저는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에 큰 두려움이 우리 청춘을 사로잡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함부로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함부로 화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의 그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을 수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면, 그 큰 두려움이 오늘 바로 이 자리를 엄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뀔 수 있다라면, 그게 아무리 큰 채찍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가짜라고요, 가짜. 단 하루를 살아도 가짜로 살지 말자고요. 진짜로 삽시다, 진짜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더러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소금 되자고요. 진짜 소금. 할 수 있다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기준으로 내세우셨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도우신다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잖아요. 우리가 한 달 내내 지금 말씀을 듣고 부르짖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으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 뭐 하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취업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공부 잘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고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 좀 해보려고요. 버틸 수 없는 곳에서 버텨보려고요.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된다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안에서 변할 수 있다고 기대와 희망 걸어보려고요. 세상 가치관 좀 뛰어넘어 보려고요. 세상의 물결과 흐름 좀 뛰어넘어 보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극복해 보려고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신다잖아요. 입으로 맨날 부르짖고 찬양하면 뭐해요? 하나도 안 믿는데. 안 믿을 거면 뭐하러 여기 나와요? 믿어보자고요. 믿어보자고요.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내 삶에서 보자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뒹굴면서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봤다고요.
어려워요. 정말 쉽게 안 바뀌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설교에도 들었잖아요. 기질을 안 바뀐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뀌더라는 거.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 믿어서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심리학에서 다 말하는 것밖에 없다면 무슨 놈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게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 돌아가는 그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가 여기 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바꿀 수 없다라면 우리는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도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삶을 걸지 않아요? 맨날 아프다. 아플 거예요. 안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라면서요. 공동체. 혼자는 아파서 힘들어할 수 있어요. 공동체는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같이 앉아서 교회 욕만 할 거예요? 이놈의 교회 희망이 없어. 이놈의 교회 희망이 없어. 넌 크리스찬이랑 같이 앉아서 욕만 할 거냐고요. 그놈의 교회 누가 교인인데? 내가 교인이잖아요. 내가. 나부터 달라져야 달라질 거 아니에요? 내가 달라져야 내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도 안 바뀌어도 되고 남들만 바뀌어야 돼요?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어디 있어요? 내가 바뀌어야 남이 바뀌죠. 왜 나는 안 바뀌어도 되는데? 왜 나는 아파만 하면 되는데? 내가 교인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목장은 기도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영혼들 같이 붙들고 기도하자고. 우리 다 같이 힘드니까 다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예요. 너무 크니까 안 느껴지시겠지만 우린 공동체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법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예요. 교회란 이름 자체가 공동체예요. 제발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내 마음 말고요, 하나님 마음 좀 들여다봅시다. 제발 좀 들여다봅시다. 여러분만큼이나 저도 세상 알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떠나갈 겁니까? 저는 떠나가는 선택이 아니라 답을 찾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양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소수라도 상관없어요. 그 소수가 빛을 발할 겁니다. 그 소수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수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그 소수가 되세요. 힘든 건요, 다 힘들어요. 하지만 극복해내는 건 다 극복해내지 못해요. 그 소수가 순교자가 되는 거고요, 그 소수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도망가는 사람들은 증인이 되지 못해요. 피하는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굴복하는 사람도 증인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증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늘 웃고만 계신 줄 알았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 주님이 늘 웃고만 계신 게 아니네요.
주님은 늘 즐거우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늘 즐거움만 하고 계신 게 아니네요. 주님도 아파하시고 주님도 참담해하시고 참 무거운 시간입니다, 주님. 하지만 누구나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 시간이겠죠. 주님 앞에서 내가 증인으로 서 있을지 아니면 주님을 모른다 할지. 사랑하는 우리 청춘의 모든 공동체원들이 주님 앞에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하나님 믿으니 다르구나, 그 칭송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춘 공동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머리 대신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